이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한 번씩 자연의 재해가 닥쳐오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우리 모두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미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최근에 엄청난 한 200년 만에 닥쳐온 폭우, 홍수 때문에 여러 사람이, 정확한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최소 10명 이상 사망자와 또 많은 실종자가 지금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엄청난 피해를 보았는데, 가령 경남 산청군 같은 경우는 봄에 산불이 나서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번엔 또 홍수 때문에 전 군민들을 대피하라고 긴급 문자를 보냈고요. 집들이 지붕까지 침수가 되고 다리가 끊어지고 또 많은 가축들이 몰살을 당하고 주민들이 모두 집을 잃고 살림을 다 물에 빠뜨려서 지금 큰 고생을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 화천에서도 또 엄청난 피해가 있었더라고요. 그 외에도 여러 지역에 광주도 그랬고 또 부산, 대구 여러 지역에 큰 피해가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기도를 참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텍사스주에 큰 또 홍수가 나서 거의 한 300명 정도가 사망 또는 실종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참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고 낙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요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고 반역하다가 징계를 받고 엄청난 고생을 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70년 동안 바벨론, 지금 이락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젊은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그 나라에 시키는 대로 일을 했어야 되고 그들의 신을, 하나님 대신에 바벨론 신을 섬겨야 되었던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그들도 겪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조국을 떠나서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언어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그들의 믿음마저도 위협을 받던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불에 타서 무너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현실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과 같은 그런 슬픔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기도했고, 낮에는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종처럼 일을 했고, 이제 밤이 되면 강가로 모여서 그들은 조국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노래하며 기도했던 역사를 70년 동안이나 계속했습니다. 이처럼 70년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과 또 민족 정체성의 위기를 안겨준 동시에,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습니다.
자, 이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바벨론은 세계적인 강대국이었거든요. 어떤 나라도 바벨론을 대적할 수 없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강했고 경제적으로도 바벨론을 능가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독립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영구적으로 70년이 아니라 700년, 7000년이 되어도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선지자 이사야가 나타났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는 BC 기원전 8세기경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고 당시에 나라의 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통치할 때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특별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질 자는 동정녀 처녀에게서 탄생될 메시아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분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생각까지는 못했거든요. 그들의 당면 과제는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이 급선무였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장차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실 메시아께서 영원히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절망에 빠졌던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자연재해든 경제적인 위기든 아니면 어떤 육신적인 병으로 인한 고난이든 사업의 어려움이든 이런 일을 겪을 때 어서 여기서 좀 구원이 됐으면, 해방이 됐으면, 병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바라는 대로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설령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서 해방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또 그런 일이 반복되는 곳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를 이 모든 불행을 주는 죄와 사망과 사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영원히 하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일 하루하루 그저 어렵게 살아가는 데서 구원을 받아서 하루가 평안하고 또 안정이 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설령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힘들게도 되고 또는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구원해서 이제는 다시는 이런 죽음이나 사탄의 혹은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이 내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하실 여호와는 누구신가?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까운 이웃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좀 도와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번에도 한국에서 홍수로 어떤 할머니가 그 급류에 휩쓸려서 막 이제 죽음 직전에 있게 되었는데 마침 젊은 청년들이 그것을 보고 물에 뛰어들어가서 뭐 몇 사람이 혼자 해서 안 돼요. 어디 발이 이렇게 끼어 있는지 도저히 건질 수 없는데 한참 동안 몇 사람이 들어가서 밀고 땡기고 해가지고 건져냈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된 다음에 자기를 그 급류에서 건져내준 청년들이 근무하는 회사를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참 흐뭇한 그런 실화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건져내신 여호와, 여기 젊은 청년들은 혼자 도저히 안 되니까 몇 사람이 합세해서 참 물에서 건져내 주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제한 또는 힘의 어떤 한정을 받는 분이 아니고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특히 창조 사역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어내신 분이잖아요. 혼돈 속에 있던, 캄캄함 속에 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은 질서 있는 세상을 지으시고 생명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낮과 밤, 땅과 바다, 하늘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6째 날에는 모든 동물 그리고 끝으로 인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출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러면 그때 한번 지어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창조 사역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로 인해서 멸망되었던 우리를 그 죽음에서 죄에서 영원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려내 주시고 건져내 주시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창조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안에서 이제부터 새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의 뜻을 따라서 그의 형상으로 재창조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아서 의롭고 거룩하고 영원하고 사랑해 하나님의 그 본성을 우리도 닮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으로 인한 유혹에 빠져서 이걸 다 상실했습니다. 의로운 대신에 불의한 자가 되고 또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다 잃어버리고 아주 세속적이고 또 불의하고
또 부정한 이런 존재로 타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다시금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이런 새로운 재창조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영원한 창조주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항상 강건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무한한 에너지로 어둠의 권세에서 사탄의 그 올무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을 잃고 지치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한한 에너지, 능력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볼 때 대단하잖아요. 요즘 참 날씨가 더운데요. 얼마나 더운지 그 열기가 정말 이 모든 만물을 소생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각 과일 나무들은 탄소 동화 자국을 통해서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영양분을 만들고 열매로 공급해서 각종 과일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아마 좀 지나면 이제 익어가게 될 것이죠.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은 위대하다. 어떻게 저 태양이 지금부터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끊임없는 에너지를 이 땅에 보내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곤에 지친 우리를 낙심하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잡으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무한한 에너지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태양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조금만 일을 과로하게 하면 사방이 몸이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하나님은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청년도 지치고 장정도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나이, 경험, 능력에 상관없이 우리 인간들은 어떤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피곤하게 되고 쓰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힘이 소진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무한한 우리는 신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쉽게 쓰러지고 피곤해 빠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지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십니다. 그분의 주권, 그분의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그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조금도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평생토록 함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에녹이 그랬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얼마 동안 했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300년 참 길어 보이죠? 그러나 지나가 보면 300년은 눈 깜짝할 하나님의 그 횟수에 비교한다면 경점 같은, 잠깐 점을 찍는 것 같은 짧은 기간입니다. 에녹에게는 굉장히 길어 보이죠. 그런데 에녹은 한결같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그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일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탁 부르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우리 인간에게 내세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는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서 새 힘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고 새로운 창조를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 있는 재능들, 우리가 이거 그대로 그냥 묵힐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에 힘을 주시면요, 우리 속에서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의 수많은 예술가들을 보면 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음악가, 그들이 영감을 받았잖아요. 수많은 음악가들이, 가령 핸델 같은 경우 그 할렐루야, 그 아주 능력 있는 파워풀한 그런 음악으로, 또 그림, 이 천지 창조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예술가들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또 문학가들, 많은 신앙인들이 위대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사람과 탁 이렇게 사람에게 타치될 때 새로운 재능이 발휘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은,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창조주시고 지치지 않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는 일에 지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고, 두 번째는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앙망한다는 말은 우러러 본다는 뜻이잖아요. 바라본다는 뜻이잖아요. 마치 집을 떠난 어머니를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속에는 엄마가 언제 올까 늘 대문 쪽을 바라보잖아요. 그 기다리는 마음, 바라보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적극적으로 붙들고 그분의 뜻과 때를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열쇠, 삶의 중요한 어떤 순간순간마다 그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약속에 눈길을 고정시키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 40장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믿고 모든 삶의 무게와 어려움을 그분에게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현실의 역경 고달함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될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본장의 이 내용을 통해서 주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나의 어떤 환경을 보고 희망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어떠하든 내 주변이 어떠하든 나를 도울 자들이 아무도 없어도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뢰와 믿음과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삶의 폭풍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앙마하는 자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눈길을 집중하며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까요? 첫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합니다. 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제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나에게 지어진 무거운 짐을 제 힘으로 다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짐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이 그 짐을 대신 져 주시기를 기도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체념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의 모습이고 자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결과는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새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을 얻는다는 이 약속,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잠깐 피곤의 회복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새로워지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새 힘은 우리 속에서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 우주 바깥으로부터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는 능력인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현실의 무게와 한계를 넘어서 힘차게 하늘 높이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이 땅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가 이제는 땅을 힘차게 차고 올라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공중은 하늘을 의미하고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는 다름질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는 말씀처럼 우리 앞길이 어떤 역경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중단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어떤 땅 위에 작은 그런 위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힘과 용기로 그리고 하늘에서 임하는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그를 기대하는 자는, 믿음으로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자에게는 그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또는 자주 만나는 어두움 또는 막막함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분명히 일러줍니다. 비록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빠져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시 힘차게 박차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내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설령 고난을 받더라도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는 내면의 용기와 넉넉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골짜기, 에스겔이 보았던 그 마른 뼈들만 흩어져 있는 골짜기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찾아오듯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에게는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여정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약속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희망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은 인생의 길입니다. 삶의 길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 길을, 나의 삶의 길,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이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랬어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결정적으로 이끌어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삶의 여정, 비록 내일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고 캄캄하고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있지만 그때마다 내 길을 내가 헤쳐가려고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우리는 조용히 주님 앞에 고개 숙여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선택, 목표를 스스로 결정하려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길을 맡긴다는 것은 나의 바람과 내 계획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이 말씀은 이것은 단순한 어떤 그 순간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전인격적으로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지식,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신뢰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육신도 포함이 되죠? 육신뿐인가요? 우리의 소유한 모든 것, 지식이 될 수 있고 재능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일생도, 나의 모든 가는 길도, 나의 재능도, 내가 가진 소유, 물질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거두어 가시든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죠? 그는 하나님, 그가 이루시고, 그동안은 내가 스스로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뭘 해보겠다고. 우리가 교회 일도 그렇거든요. 내가 뭘 해야지. 우리 구역이 뭘 해야지.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꼭 구원해야지. 우리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내가 하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거의 제로입니다.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 영혼 구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나서도 내 힘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얼마 못 가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의 말씀한 대로 그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손 하나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눈을 뜰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잖아요. 이 만물을 볼 수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 은혜이거든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내 눈을 어둡게 하신다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도 볼 수 없고 친구도 볼 수 없고 사랑하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눈에 빛을 비추시고 수정체를 통해서 망막을 통해서 온 세상이 내 머리에 들어오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것뿐인가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우리 속에 모든 혈관이 역할을 해서 우리 속에 혈액이 온몸을 돌므로써 건강이 유지된다는 것, 우리의 브레인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살아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워도, 자, 우리 여행을 갑시다 하고 계획을 다 세워도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오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우리를 불러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내 일을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접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겠다. 하나님 은혜로 이 사업도 하고 이 직장 생활도 해나가겠다. 하나님 은혜로 이런 저런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 나가겠다. 그 모든 과정에서 순간순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시다. 그분은 지치지 않는 분이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마치 태양이 땅에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계속 열을 보내고 에너지를 보내고 자외선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평생토록 끊임없이 지침없이
필요한 힘을 주신다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자이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내 힘을, 내 가는 길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지금까지는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살아왔다고 착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제는 착각을 다 이제는 벗어나서 진정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밝은 새 하루,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